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새벽, 성금요일, 또 우리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관점으로 함께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시간도 은혜가 되긴 하는데, 항상 사람이 무대에 서면 좀 이게 긴장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하는 그 시간도 저에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은혜가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긴 시간 이 말씀을 매일 전 출근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결단의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영상으로 들을 때, 오히려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참 하나님이 많은 눈물을 주십니다. 같이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저에게 큽니다. 저는 그게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저도 해보지 않았던 By Faith라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4개월째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기 때문에 잠깐 멈췄지만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믿음의 모델,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혹독한 신앙의 훈련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하다라는 표현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믿음의 모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삭만큼은 이런 어떤 혹독한 훈련이라든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제목 그대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 5번째 모델로 이삭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믿음의 모델들에 비해서 이 이삭의만큼은 우리가 2번 더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우리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 또 창세기 말씀을 보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이삭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화목의 직분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잘 안 싸웁니다. 이삭은 그냥 양보하고 넘어가지 막 다투거나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삭처럼 정말 빨리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의 모습을 잘 쌓아서 이삭처럼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복된 삶을 사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에게 나타난 이제 또 한 가지 모습,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자 이제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라고 강제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손해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요구했었을 때에 이삭은 그대로 양보하고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랄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파며 계속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근본적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관념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애초에 블레셋에 갔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삭의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삭은 이 물질의 시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빨리 그 유혹과 시험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물질관입니다. 아무도 물질에 있어서 연연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문제를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삭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8절, 이삭은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삭에게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봤어 라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은 들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믿는 사람도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블레셋의 왕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은 지금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강성해졌다. 이 강성해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지금 너무 풍성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을 빼앗고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삭이 풍성해졌을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시간이 흐르자 점점점 더 왕성해지고 창대해져서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삭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삭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물질의 풍성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 아비멜렉 앞으로 갔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때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서요? 기근이 있어서 갔습니다. 지금 올해 기근이 있다고 당장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까? 그렇지 않죠. 충분히 버틸 만큼 버텨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뭐 한 거죠? 블레셋 땅에 간 겁니다. 가서도 블레셋 왕에게 요구하죠. 땅 한쪽만 줘. 중요한 거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목축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한쪽 얻어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해서, 또 가면은 우리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참 비루한 모습, 참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태에서 갔습니다. 무슨 풍성과는 거리가 먼, 풍요해질 수가 없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땅을 요구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왕이 좋은 땅을 주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개간해도 안 되는 쓸모없는 척박한 땅을 이삭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 직업과 상관없이 이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100배라는 게 어떤 기준일까요? 이런 질문하면 다들 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인데 질문해야 됩니다. 뭔 기준의 100배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평균적으로 수확했던 양의 100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이에요. 오랫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왔다가 또 중국에 갔다가 다시 캐나다 위니펙에 와서 이민자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개국을 다녔지만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어딜 가든 말씀 전하고 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하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어떠죠? 물론 한국에서 일하던 것을 그대로 이 캐나다 땅에 와서 그대로 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직업을 보면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 걸어가 보지 않은 직업, 그 일을 우리가 하는데 첫 해에 오자마자 이 캐나다 위니펙에 기본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의 100배를 내가 수확을 얻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샀다, 이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해보지 않은 내 비즈니스, 내 일을 하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해보지 않은 일. 저는 농사에는 똥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항상 이제 뭐 깻잎이라든가 뭐 상추라든가 이걸 심어서 먹는데, 아내가 저한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도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제가 물 주면 왜 죽죠? 저는 뭐 어떨지 모르니까, 이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저 딴에는 아내 돕는다고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면 아내가 막 화냅니다. 제발 좀 하지 마.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게 막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경험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0배의 수확을 이삭이 거뒀을 때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비멜렉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만 하냐면 너무 풍성해지니까, 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계속해서 잘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이삭에게 땅을 다 빼앗고 너 다른 데로 가라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뭔가 좀 보상이라도 뭔가 딜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거 일궈놓은 땅인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은 건데 이것을 다 빼앗아 하면서 뭔가라도 달라고 아마 우리가 이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희한하게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어주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랄 땅에 있는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란 얘기는 뭐냐면 살 방법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뭐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골짜기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먹을 물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파기 시작하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이삭이 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죠. 너 누군데 여기 들어와서, 남의 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물을 팔고 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빼앗습니다. 그 억울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해 줍니다. 한 번이 아니죠. 또 팝니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저 사람 뭐지? 하면서 또 빼앗습니다. 두 번까지 빼앗는데 세 번째 또 파도 나오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건 네 거, 네가 해. 그러면서 빼앗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쟤 뭐지? 저렇게 빼앗는데도 왜 계속해서 저 친구는 뭔가가 길이 열리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단번에 무슨 생각한 겁니까?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삭이 믿는 신, 그 하나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아니까 겨우 땅 얻으러 왔던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조약 맺자. 무슨 조약이요? 평화 조약. 너 우리 침투하지 마. 단순히 풍성해진 게 아니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강성해지니까 왕이 와서 지금 평화조약 맺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지금 풍성해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껴 쓰고 저축해야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혜롭게 잘 투자를 해야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거나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역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죠.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계속 물질 앞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계산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연약하다는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내어놓아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껴야죠. 최대한 지출을 막아야죠. 저희 자녀들조차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어떻게 10%를 드려요? 그것도 매달 내 월급에서 10%를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이 있으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도 이삭과 같이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누렸던 것처럼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가거든요. 이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워서 이러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게 물질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뭐해진대요? 풍족해진대요. 우리의 계산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남한테 도움을 주는데 내가 왜 풍족해지죠? 특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다른 사람에게 윤택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나도 윤택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제발 이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드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힘드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 셀리도 하는데 우리 준석이가 어디서 유튜브를 봤다면서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이 채워진다 이 얘기했더니 우리 셀 리더들이 전부 다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지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짐. 이삭은 그걸 믿은 거거든요. 누구라도 물질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더 윤택해지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 와요? 굳이 와서 왜 헌금 시간 헌금 드려야 되고 왜 굳이 그럽니까? 안 드리는 게 지출을 막아주는 일인데 왜 굳이 그걸 하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내 가치관, 내 편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구역에서 이것을 특성도 한 적이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 가치관과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마음이 좁아서 이거 손을 펼 수 없는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손을 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른 나이에, 청년 때에 이런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힘들었는데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한 후에 이제 대학을 복학을 해야 되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는 이제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8개월 동안 좀 반드시 일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오자마자 직분을 갑자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일 1부와 2부 찬양팀 인도, 주일 1부, 2부 성가대 지휘, 청년회 회장, 그 5가지도 힘든데 추가로 수요 예배 인도, 금요 철야 인도, 7가지 사역을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 안 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을까 궁금할 정도로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주부터 저에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주일은 당연히 할 수 없고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것은 아마 카페나 식당 정도가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예배 때문에 빠져야 되고 금요일 저녁 예배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일 빠지고 식당이나 카페는 제일 피크죠. 제일 피크 타임인데 그 시간 빠진다니까 인터뷰를 하러 가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항상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을 빼면 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찾았습니다.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죠.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벼룩시장, 교차로 그런 거 다 잡지 뒤져보면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와 형과 여동생이 어떻게 복학할 거냐, 복학을 하긴 할 거냐 하면서 왜 일 안 하느냐 하면서 저에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일을 안 하고 있고 매일 또 교회 거의 출근하고 있죠. 새벽 예배 가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일자리를 찾아도 예배를 뺀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가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도 일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사역을, 전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 청년이었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근데 좀 말씀해 주시려면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근데 한 1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머니와 형과 여동생의 성토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제일 제가 그때 가슴 아팠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너 같은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 말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죠? 근데 계속 교회 일은 바쁩니다. 거의 매일 다른 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준비하고 이 모든 7개 파트를 일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1월 말쯤 돼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너희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그 아침부터 저희 어머니와 형과 여동생이 막 윽박지릅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과격한 말을 저에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하면서 저도 모르게 뭐라 그런 말을 했냐면, 등록금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되면 이제 어머니와 형과 여동생 전부 다 교회 다닙시다. 제가 무슨 배짱인지 딜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웃죠. 저는 뭐야? 저러면서 웃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아니까 3명이 동일하게 그래, 너 그 해결이 되면 내가 교회 갈게 이러면서 전부 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뭔가 또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 5일을 앞둔 마지막 주일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제 마지막 5일 남았어. 등록은 포기하는 거지. 뭔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당장 믿어가면서 막 저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는 이제 22살밖에 안 됐지만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전부 다 이 선생 이렇게 불렀는데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선생 오늘도 찬양 인도와 성가대 주의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선생을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등록금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펑 울어버렸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 제가 오니까 이 집사님이 나 힘들게 하려고 아닌 건데 내가 돈 얘기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8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잘 됐네요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군요 하면서 제가 이 선생 등록금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또 전산이 암해. 저는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저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냥 일개 22살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와 형과 여동생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 가는 거야?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에 이분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노 하는 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막 긴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제 말을 잘못했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이 선생님 요번 학기 등록금만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학원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학비와 도서비와 생활비와 모든 것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제 힘으로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러면 기껏해야 한 학기 정도 등록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등록금만이 아니라 제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만 우리가 일하면 그것 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때는 몇 배부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데 신약은 다른 모습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믿음을 가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우겨싸움을 사방으로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요? 그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저 우겨쌈을 걷어차릴 수 있는 겁니다. 힘든 게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 물질에 짜잔하게 우리가 이게 노예받지 않는 거예요. 넓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겠죠.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면서 저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지라도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오히려 힘들 때 내 손을 한번 펴보고, 오히려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